오늘 시간에는 사복, 사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화를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민족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새해 인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또 한복 옷 입을 때도 한복에 복주머니를 달아서 또 놓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쌀에 있는 돌을 걸러내기 위해서 조리를 사용했는데 그 조리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죠? 또 복조리라고 했습니다. 또 먹을 때도 그러니까 복이죠.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옛날 시골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석가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을 받치는 중요한 이제 기둥이지요. 거기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도 복. 또 대문에도 복자를 붙여놨습니다. 나갈 때도 복, 들어올 때도 복. 심지어는 개그 프로그램을 볼 때에도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복받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화를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팔복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죠. 팔복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셨던 산상수훈 중의 일부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팔복이 아니라 사복, 4가지 복, 사화, 4가지 화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시니라고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복과 사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의 내용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복 사화의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복은 산 위에서 하셨던 것이고 사복 사화는 평지, 평평한 곳에 내려오셔서 하신 것이라고 이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통 해석에서는 팔복에 대한 내용과 사복 사화에 대한 내용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평지에서 하시긴 했지만 그 평지가 땅 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산 위에 보면 또 평평한 지역이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산 위에도 이렇게 넓은 평평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강조점이 이제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에 대해서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사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즉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요, 사복 사화에 대한 말씀은 2가지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전혀 복 받은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세상 복을 안 받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분이 정말 복을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분이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성경은 2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인생일까? 아니면 화를 당하면서 사는 인생일까? 자, 사복, 사화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복 사화의 첫째 나오는 이 가난은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진짜 가난한 겁니다. 특별히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프토코스라고 쓰였는데 이 의미는요,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가난해서 그 가난의 정도가 남에게 먹을 것을 구해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처절한 가난함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가난해지고 싶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지금 가난해지면 복 받는다고 하셨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게 복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가난해지고 싶으세요? 자, 오늘 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는 의미를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조건절처럼 느껴집니다. 즉 가난한 자가 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성경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잘 보면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복에 대한 선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복 되도다, 복 있도다, 행복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가난해졌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복 받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져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요, 복 받는 게 목적이지요.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먼저 선언을 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참 행복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그러면은 그 복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것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이게 그 자체로서는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는. 왜냐면은 뭐 마음이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가난하면 삶이 고되죠.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여유도 없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도 없고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다 해줄 수도 없죠. 절대 세상 나라에서는 가난해지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먼저 복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복 있도다, 복 됐도다, 참 행복하도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또 심령이 가난하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거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지요.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도 그런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참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이런 찬송가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죄짐이 많지요. 슬픔이 많습니다. 마음 걱정도 많고 먹을 걱정도 많고 살 걱정도 많습니다. 정말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나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독한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요. 정말 지독한 삶인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 직장과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먼저 선언이 되는 겁니다. 복 있도다, 복 되도다, 참 행복하도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복 중에서도 복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이런 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왜 복 없는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저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대시고요. 복이 있다, 복되도다, 행복하다. 내 심령이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반대되는 네 가지 화 중에서 첫 번째 화가 무엇이냐면,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들이여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헬라어 문법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선언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부요한 사람들이여 너희가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 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또 부자들이 다 자기 욕심만 많고 또 돈을 막 펑펑 쓰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좋은 부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화의 예가 되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인데,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게 왜 화가 되는 것이냐면 이미 자기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자가 됐는데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준이 자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또 못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많구나. 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졌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요함이,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 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화면 한번 보시고 잠언 30장 8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자여도 내 배만 부른 부자가 돼버리잖아요. 즉 하나님이 그 삶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삶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화입니다. 절대 그게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또 내가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 또한 복이 아닙니다. 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사복 사화는요, 나로 인해서 부요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은 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그 삶은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복, 그리고 두 번째 화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줄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뭔가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사복의 두 번째 말씀은요, 자,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참 행복하다 줄인 자들이요 너희들은 배부를 것이다. 도대체 무엇에 줄여 있길래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먼저 선언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줄이고 간절한 사람이 결국에는 체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에 대한 줄임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 화면 보시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육적인 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주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물이 없을 때 줄입니다. 양식이 없을 때 줄입니다. 배고프죠. 그리고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해서 가뭄이 임하고 기근이 임했을 때 전쟁의 상황에서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줄여서 자기들의 자녀까지 잡아먹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줄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 육체적인 줄임만을 가지면서 살고 있지요. 그리고 배에다가 무엇인가를 넣기 위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사람의 심령의 중심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공간,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공간. 그런데 그곳에다가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복 있도다 선언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왜 복이 있냐? 주려요. 갈급해요. 그 갈급함이 무엇에 대한 갈급함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받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채워져요. 그러니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주림, 세상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솔직히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또 갖고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또 잘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죽는 것, 룰루랄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죽는 것.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게 복이 아니고 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화가 되는 걸까요? 화면 보시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왜 화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주림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웅덩이를 팠어요. 내가 열심히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건 비유죠, 비유. 실제 땅을 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에다가 웅덩이를 판 거예요. 뭔가를 넣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많이 넣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참 이상한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거기다가 채워넣고 또 채워넣었는데 그 내가 채워넣은 것들이 안 차고 있습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 그 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터져서 다 새고 있어요. 어디론가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주림을 채우려고 하는 것. 물론 내가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거기다가 내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넣어도요 그게 차 올라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비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채울 것을 다 채워봤는데 다 빠져나가 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화입니다. 화. 여러분들께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인생이 너무 복되다. 나 정말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 나 너무 행복하다. 왜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인생의 어떤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 복되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복, 세 번째 화는 무엇일까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너희 우는 자들이여,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자, 화 있도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그러나 너희가 애통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이 세 번째 이 복이 임하는데 우는 복이에요. 우는 복. 여러분, 어떻게 우는 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요, 자, 예수님 믿었죠, 구원 받았죠, 복이 임했죠, 내가 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임한 그 표현이 눈물이에요. 눈물. 근데 그 눈물이요, 참 신기한 눈물입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지금 막 그게 흘러요. 그런데 이 입가와 얼굴에서는요, 웃음이 이렇게 착 지어지는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얼굴 표정은 웃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예배 사회 보고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이제 결단 기도하거나 또 찬송가 이제 부르거나 또 헌금을 위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가끔 이제 울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해도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가 저렇게 힘들어서 예배 중에 온 성도들 앞에서 저렇게 다 우시냐, 뭐 몸이 아프신 거냐,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거냐, 뭐 걱정이 이렇게 많으신 거냐. 그래서 이제 저를 염려해 이제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힘들어서 운 것도 아니었고요, 뭐 슬픈 일이 있어서 운 것도 아니었고, 괴로워서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운 거예요.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소명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울었던 거예요. 제 인생의 그 구비마다 참 그 발자국마다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게 너무나 참 신기해서 이제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는 게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웃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거는요, 그냥 쇼 프로그램 보면서도 웃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는 것도 이제 뭐 드라마 보면서 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의 눈물, 이 은혜 받은 자가 흘리는 눈물은요, 이게 뜨거운 눈물이에요. 그래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지금 감격은 지금 속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은혜의 그것이 막 가슴에서 복받쳐 가고 있고, 얼굴 표정 자체는요 정말 이렇게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런 뜨거운 눈물은요 아무 사람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눈물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 있도다, 지금 웃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사화 중에서 이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화 있도다,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지금 너희가 웃고 있지만 언젠가 너희는 울게 될 것이다. 이 의미는 정확하게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화 있는 자요, 지금 웃고 있는 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웃을 일이 너무 많을 수도 있죠. 세상적인 기쁨이 너무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죽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가지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울게 될 때가 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종말론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게 화예요. 지금은 웃고 있어요. 지금은 웃고 있는데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 울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죽는 그날.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울고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울음도 뭐 괴로워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울음이지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울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울잖아요. 울 일이 있어요. 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울고 있지만 복이 임한 인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인생은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웃게 해주실 그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복과 네 번째 화. 자, 복이도다. 선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는 자들이여,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은 또 어떤 복일까요?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15장 19절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즉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수록, 애를 쓸수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해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진짜 핍박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실수해서 무엇인가 일이 어긋나게 된 것,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과 핍박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애를 쓰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 고난, 핍박, 조롱, 따돌림,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마켓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지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줍니다. 나는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해주지요. 오히려 전도하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정말 묵묵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섬겨야 될 때가 있지요. 아무도 내가 한 것 몰라요.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무슨 그 힘든 일을 또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내가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내가 한 거 몰라줘도, 세상 사람이 날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고 계시면 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상급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뭔지 아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잘났다, 참 잘한다, 최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만 있을까요? 다 그 안에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뭔가 아부 같은 게 이제 담겨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다 있기 때문에 잘못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잘했다, 뭐 좋은 얘기만 해주기를 원하죠. 칭찬만 해주고 칭찬만 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사복과 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이미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줄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우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복을 받은 게, 구원을 받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네 가지의 이 영적인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이 세상이 누리고 또 바라는 그런 화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이 네 가지의 복을 받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